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5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입니다. 마태는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해서 기록하는데 36절, 내가 저기 가서 기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기도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동산입니다. 큰 감람산이 있다면 그 중에 어느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 기름을 찢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재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주 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기도 하고 쉬시러 가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42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 또 44절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 기도하셨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간절히 기도한 거죠.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하는데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짧은 구절 안에 나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5번째 기도하라.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기도 묵상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숨 쉬지 말고 기도에 숨을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고개 떨구고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숨을 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숨 쉬며 살아가요.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거예요. 동일한 숨이라도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정말 죽겠네. 이런 한숨을 쉬지 말고 기도에 숨을 쉬라. 한숨 쉬지 말고 기도에 숨을 쉬라. 오늘 메시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기도에 집중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질문이 있어요. 기도는 언제 할 수 있는가? 첫째 포인트입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오늘 읽은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해 보면 상황적으로 정말 견디기 힘든 때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의 때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그날 그 밤의 상황 이렇게 기록해요. 37절 38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다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다. 예수님께 무슨 고민이 있을까? 예수님이 고민하셨습니다.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죽을 지경 그런 상황이었다. 33세라는 나이에 가장 처절한 죽음인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고통의 시간, 힘들 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줬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때 그 잘못을 이렇게 참회하듯이 자신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뭔 말입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고 내 마음이 고민이 되고 마음이 슬프니까 좀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나는 죽을 지경인데 부탁도 했는데 제자들이 잠을 잤다.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성경책을 둬서 에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힘든데, 내가 힘든데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는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잠을 잡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해해 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41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도 마음으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이해는 해줬어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영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면 돼, 그게 아니고 몸이 피곤할 때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졸릴 때 내려앉는 눈꺼풀이다. 가장 무겁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피곤하셨습니다. 잠이 피곤했어요. 잠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도해 주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속상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끝까지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죽을 지경인데, 정말 고민되고 마음이 슬픈데, 더욱 어려운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함께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정이야 있겠지만 함께 해주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실 때 기도하셨어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숨 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나 기도할 만큼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 나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함께 해주는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숨 쉬지 말고 기도의 숨을 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둘째 포인트인데, 소원을 솔직하게 말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먼저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이 잔은 뭡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만 하시거든 이 잔, 십자가의 죽음 내가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궁금해 찾아보세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건 만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이, 또 하나는 에안. 에안은 뭐냐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을 때 에안을 써요. 근데 A는 뭐냐면 사실 인정, 할 수 있으시니까 전적인 신뢰예요.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위치에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까지 십자가의 죽음, 이까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위치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 여기가 이 기도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인간의 위치에서 솔직하게. 기도는 인간의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건방을 떨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아바는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람어로 아빠가 우리나라 아빠와 똑같아요. 친근하게 부릅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맡깁니다. 왜 맡기셨을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42절에 동일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소원을 인간의 위치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 어떻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소원을 솔직하게 말하다, 그 다음 아버지의 뜻을 구하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인간의 위치에 솔직하게 말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내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그 소원대로 그대로 응답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응답되는데, 신기한 것은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이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소원을 아뢰며 나아가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내 뜻이 바뀔 때가 있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도 실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 시작 안 하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기도 시작하지 않으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소원을 솔직하게 인간의 위치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뜻이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란
내 위치에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 가장 선한 결과, 내가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 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은 당신의 길과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은 당신이 생각하는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방법이 훨씬 더 수가 높다, 완벽하다, 좋다, 완전하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화려하게 기도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이들이라는 기도가 진짜 더 깊은 기도일 수 있어요. 또 어찌 보면 예수님 믿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는 기도가 훨씬 더 기도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력이 많아지다 보면 이렇게 좀 미사여구를 쓰게 되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십시오. 제 마음은 이렇지만, 제가 생각한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의 문제도 하나님 생각한 때가 더 완전합니다.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때. 방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보다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습니다. 수가 많으세요. 우리는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수가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이 인간적인 순수성을 잃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완전함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셋째 포인트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오늘 이 마태는 고통의 시간 동안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기도한 내용을, 또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도 알려주면서 이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여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냐 들지 않느냐의 이 문제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유혹을 받게 돼요. 수백 번, 수천 번, 아니에요, 수만 번, 하루에도 정말 여러 번 시련과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생각을 통해, 보는 것을 통해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험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내게 오는 시험을 이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에 알려준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기도로서 준비하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기도로서 돌파하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저는
멀리 가지 않고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마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겨가는가를 그 짧은 구절 안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어요. 44절부터 46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구를 향해? 제자들을 향해. 어떤 제자입니까? 잠을 잔 제자들이에요.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한 제자들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잠을 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야,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시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시험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시험이에요. 제자 훈련 아무리 받아도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훈련이에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받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받아요.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 사람만큼은 도와주겠지. 이 사람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 이 사람만큼은 했던 사람 때문에 시험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희들은 지금부터 제자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함께 가자. 이렇게 품어줄 수 있고 내치지 않고 함께 가자고 다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기를 파는 자, 유다와 함께 온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치지 않습니다. 벌벌 떨지도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우왕좌왕하지도 않습니다. 버벅거리지도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으세요. 담대하고 용기 있고 정말 묵묵하게 그렇게 갈 길을 가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왕좌왕하시고 도망을 치시고 그리고 이상한 말 하시고 겁먹고 두려워 떨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신뢰했겠습니까? 마태복음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시는 그 모습 보고 제자들은 감동을 받는 거죠.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는 것을 막았을 수는 없지만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의 준비로 담대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정말 부담이 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러 갈 때에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때때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서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상한 말하지 않고 견딘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넉넉히 들으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그 말을 잘 들으면서도 잘 끝까지 들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기도다. 물론 말씀, 예배, 그리고 동역자들 있겠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며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숨 쉬지 말고 기도에 숨을 쉬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매 순간 모든 문제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기 힘들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 결과를 하나님께 딱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기도를 나갈 때에 넉넉히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며 한숨 쉬지 말고 기도에 숨을 쉬는 당신이 될 수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